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옛날엔 계셨는데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셨다는 겁니다. 뭐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 계시지만 몸이 워낙 약해지셔가지고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도 아실 겁니다. 계시지만 집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이 세대 갈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감당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아침인데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겪으셨을 텐데 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인사하시죠. 덕분입니다. 서로 좀 한번 인사하시죠. 덕분입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인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올 한해는 순종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올 한해는 충성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좀 격려하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음력설을 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것을 한번 대번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새해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20일이나 지났는데 뭔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한다고 일어나. 그래서 더군다나 이 음력설, 이 명절 하면서 아주 쉬는 날도 아주 듬직하게 두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것과도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그렇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마음을 고추먹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겁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신중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맞이하는 새날이라고 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지나간 과거와 전적으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 이 새로움의 시간들이 하늘에서 그냥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듯 모르듯 이렇게 뿌려놓은 싹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싹트고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별 볼품없는 조그마한 싹이 나올 뿐만 이것으로 그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싹이 조금씩 자라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은 싹뿐일지 몰라도 또 언젠가 기회가 허락되면 분명히 그 귀하고 소중한 열매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날 우리가 받을 줄 알기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들, 내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어르신들이요, 이 설날을 뜻하는 많은 말들을 썼었는데 이 설날의 뜻이 신일이라고도 이야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말과 이 행동을 조심하는 날, 이런 날로 이 신일이라고 하는 날로 이렇게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옛 어르신들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새로운 날,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3년도 토끼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두 가지 음식들을 하시죠. 음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야 이렇게 누르면 그냥 배달 오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그냥 떨어집니까? 다 알게 모르게 어머님, 아버님, 또 어머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손길이 닿아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 목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은요, 그냥 자체 맛으로도 음식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것은요, 무언가를 이렇게 감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만큼 안 좋을 정도로 생생한 그 날 것 그 자체로 좋은 요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음식들은요, 좋은 재료가 아니라 재료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료가 좋지 못하다고 그걸 다 갖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혜롭고 또 총명하신 분들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잘 조리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요, 떼낼 거 떼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양념도 가미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날 것 가지고도 기쁜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밝게 밝게 빛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 보면요,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환해요. 근데 나이 들잖아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 꾸며도 티가 잘 안 나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양념을 하든 아니면 생으로 쓰든 잘 요리해서 맛나게 음식을 만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정말로 아름다운 또 좋은 요리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빠는 요리사. 그래가지고 주일이면은 짜파게티 요리사 뭐 이래가지고 광고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빠만 요리사가 아닙니다. 엄마만 요리사가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귀한 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그동안 따져보니까 148번, 148번 정도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년 정도 이상 됐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다른 거 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조금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생각 가운데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묵상이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생명의 삶을 한 권씩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제와 또 말씀 본문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사무엘서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무엘서 말씀을 쭉 따라가게 되는데 2월 달 것도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몇 달 동안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오전에도 이 생명의 삶에서 이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냥 맥없이 끝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에 이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그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끝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요리하면서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제가 잡은 이 제목은 제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요? 바울이요. 물론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뜻할 때 담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용감한 거죠. 근데 용감한 거, 이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굽히지 않고 버텨가는 성품과 태도를 뜻할 때 배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짱이 있네라고 얘기하면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배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담대하고 배짱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함부로 그냥 되진 않습니다.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무언가 이게 된 게 있어야죠. 사람은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머니가 좀 헐털하잖아요. 그러면 남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사달라고 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빈약하고 그러면 남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반갑지가 않아요. 걱정돼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뭔가 담대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오늘 이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담대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담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윽고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그동안에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너 큰일 난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저벅저벅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오늘 로마로 왔다는 거예요. 로마에 마침 왔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지금 이 바울의 입장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참 감사한 것은
다른 죄수들처럼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으로 직행한 것은 아니고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했던 이 바울의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동안에 오고 있으면서 보고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던 이 로마의 기관에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군인을 배치해서 따로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택연금 정도 될 거예요. 어떤 한 곳을 정해가지고 너 여기서 있어. 그런데 나오지 마. 돌아다니지는 마.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거기에 이렇게 묶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무언가에 매인 사람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짐승이나 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충청남도 홍성에서 제가 이 개척 처음 목회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시골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기계화되어서 이 경운기가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가끔 보면요, 이 소들을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큼지막한 소가 이 매여가지고 이 고삐에 매여가지고 이랴 하면 가고요. 멈춰 워 하면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염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영락 없습니다. 매여 있으면요 부자유스러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끌려가기 급급합니다. 아무리 날뛰는 염소도 그 박아놓은 그 줄, 그 반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커도 꼬맹이가 들고 가면서 야 이랴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매여있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역시 매여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바울의 하는 행동이나 처신을 보면 절대로 매여있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몸은 매였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매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몸은 분명히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이 군인에게 붙잡혀 있고 어떤 가택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자세는 절대로 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 뒤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이 리더들,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만납니다. 왜 만나냐 하면 알고 봤더니 그런 거죠. 내가 이곳에 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문이 막 흉흉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고발해가지고 상소를 했대. 이러면서 쟤는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무례하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담대했다고 하면 거침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직진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냥 앞으로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 상대하고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한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불편하잖아요. 가택에 연금돼 있고 아무리 그 집이 큰다고 한들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재판도 마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확정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여건이 좋아지면 뭐라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담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여건, 좋은 상황 찾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귀한 때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팔팔하고 한참 잘 나가던 그때가 아니고 80 먹어서 이제 다 꼬부라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이제 한날에 지난 날의 해프닝처럼 지나간 날을 허허거리면서 그냥 웃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 노구의 몸에 자기 양도 하나 없어서 자기 장인의 약물이나 치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 루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찾아가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핑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요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하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설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올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거침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담대한 것은 그렇고요. 거침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침없다고 하는 것은 빵 뚫려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아무것도 없이 막히는 것 없이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왕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거침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일 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과 만나서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로마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과 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초대교회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고 자기도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처럼은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0명 아니 30명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덥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이 시덥지 않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반응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응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믿고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이야 안 믿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표현을 갖고서 뭐라고 하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 같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이 들어먹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씁쓸하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러니까 할 맛도 안 날 것이고 흥도 안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바울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시덥지 않더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요?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침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침없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거 해봐야 뭐 하나.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나 해봤다고. 해봐도 소용없더구만.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순종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거친다고요.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침없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든 없든, 때로는 실패가 됐건, 때로는 낙심이 되건, 관계없이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바울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이세사슬에 매인 것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복음이 실패되고 이 말씀이 좌절된 게 아니라 비록 내 몸은 묶여 있지만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지. 언제든지 새롭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로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가 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리고 여러분이 가꾸고 여러분이 힘들여 애썼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따라 하나님 충성하고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게 주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